오늘의 말씀 레위기 2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을 늘 켜두어라. 아론을 시켜 회막 안 증거궤 앞에 처있는 회장 바깥에 그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 계속 켜두게 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론은 주 앞에서 순금 등잔대 위에 그 등불을 늘 켜두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과자 한 개당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들여 과자 12개를 구워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주의 앞 순금 상위 위에 차려놓아라. 그리고 각 줄에 하나씩 순전한 향을 얹어라. 이 양은 과자 전부를 바치는 정성의 표시로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이 된다. 안식일이 올 때마다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이 음식을 주 앞에 늘 차려놓아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제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이것은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것인 만큼 그들은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이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그 아들이 한 번은 진에서 어떤 이스라엘 남자와 싸웠다. 이스라엘 여자에게서 난 아들이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저주하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끌고 모세에게로 왔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슬로밋인데 단 지파에 속하는 디브리라는 사람의 딸이다. 사람들은 그를 가두어 놓고 주님의 뜻이 그들에게 바뀌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 주를 저주하는 말을 한 그를 너는 진 바깥으로 끌어내라.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그자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 일러라.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 사람이라 하여도 절대로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짐승을 죽인 사람은 생명으로 생명을 갚아야 하므로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어야 한다. 자기 이웃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피해자는 가해자가 입힌 만큼 그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혀라. 부러뜨린 것은 부러뜨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상처를 입힌 사람은 자기도 그만큼 상처를 받아야 한다. 남의 짐승을 죽인 사람은 그것을 물어줘야 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전하니 사람들은 주님을 저주한 그를 진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하였다. 지옥이 아닌 사회를 만드는 것과 천국과 같은 사회를 만드는 것은 그 목표가 다른 만큼 대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지옥이 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들은 질서를 유지시키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혼란으로 빠져들지는 않기 때문에 지옥은 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천국 같은 사회를 만들려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서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순서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당신과 이스라엘이 만나는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 밤새 켜두는 등잔불과 이를 위한 순결한 기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떡상 위에 12개의 떡을 진설하고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서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사람이 다른 이와 다투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사건을 계기로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돌로 쳐서 죽이고 상대방에게 손해나 상해를 입힌 이에게는 손해와 상해를 입힌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회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 등잔불을 켜두는 것은 제사장의 사역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며 또 항상 빛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등잔을 켜는 순수한 기름은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헌신의 순수해야 함을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려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한 이들은 죽여서 공동체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요약되는 엄격한 보복법의 원칙을 통해 공동체 안의 사람들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킬 것을 요청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엄격한 보복법의 원리를 강조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질서를 세워가심을 통해 그들의 삶이 지옥이 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질서 위에 살아가는 이들을 향해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며 모두가 대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천국을 만들어 가도록 요청하십니다. 여기에 구약의 보복법과는 반대로 7번씩 70번도 용서하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는 실천으로 사랑과 배려를 통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소극적 태도로 지옥이 아닌 삶을 사는 데에 만족하지 않고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적극적인 태도로 천국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